북한도 시인 윤동주를 아시지요? 북한도라고 하는 지역은 백두산에서 좀 북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만주 지역에 있는 지역이 북한도입니다. 이 북한도에서 유명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어요. 북한도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은 명동학교를 세웠던 김학연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김학연 선생님 들어보셨죠? 김학연 선생님은 압록강, 두만강 북쪽에 있는 북간도, 이 북간도 지역에 명동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게 명동학교에서 민족교육, 항일교육 이런 운동들을 하셨고, 그래서 조선의 유학만으로는, 조선의 학문으로만 항일 운동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항일 운동을 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북한도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명동촌, 거기서 오신 분들 가운데 문익환 목사님, 문동환 목사, 송몽규 그런 분들이 유명하시고, 또 시인 가운데는 윤동주 시인이 유명합니다. 근데 윤동주 시인은 북한도에서 하늘과 바람과 별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연희전문, 지금으로 말하면 연세대학교에서 캠퍼스를 거니면서 문학의 꿈을 꾸는 문학도라고 여겨집니다. 윤동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시를 무기로 저항하는 그런 항일 시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윤동주 문학관이 있습니다. 윤동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시를 무기로 저항하는 항일 시인이었는데,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집단 사건으로 후쿠오카 핵모소에서 수감되어 27세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다고 합니다. 윤동주가 성장했던 명동촌, 북간도, 이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만주죠. 조선시대에 많은 우리의 백의 민족들이 가서 살았던 지역이 만주 지역이 북간도가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 명동촌에서 김학연 선생님이 명동학교를 세우고 이제 항일운동을 하고, 유언이 행적유언이라고 합니다. 나의 행동이 곧 유언이라고. 우리 한국 사회에 남한과 북한이 교류하고, 또 남과 북이 이산가족이 다시 상봉하고, 그리고 서로 연락하고, 그런 날이 오기를 상상해 봅니다.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음악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학문적 교류도 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한반도가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고레스 칙령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민족의 그 염원들을 만들어내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 같은 역사가 오늘날 한반도에서 있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판문점에 있는 휴전선의 모든 이러한 지역을 이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전환시키고, 판문점에서 연주를 하고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는 이러한 일들이 속히 오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이 좋으면 생각이 결실을 이룬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민족이 하나된 민족, 하나로 통일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은 저항시인이었어요. 항일 저항의 운동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동주의 시 가운데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한번 적어보았어요.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실 겁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점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빗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아마도 윤동주는 북한도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볼 마음속에 문학도로서 꿈을 꾸었을 거예요. 명동학교를 걸어, 그리고 이 훌륭한 항일 정신을 갖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 보고 듣고 살았으리라, 이렇게 집니다. 일제강점기에 슬프고 아픈 그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말에 대한 계시의 이 이야기들 다루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면 나라 민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에 공감되는 메시지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에 서양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들 선교사님들께서 한 일은 영어로 편지를 하고 영어로 학생들에게 알파벳을 교육했습니다. 가만히를 깔아놓고 어린 학생들 몇 명을 놔두고 알파벳을 가르치면서 한글을 배웠는데 자음과 모음의 한글을 배우면서 그 한글을 습득을 한 거죠. 한글을 배워가지고 아리랑이라고 하는 우리 전통의 백이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웠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노래를 아무도 음계에다가 붙이지 못했어요. 근데 헐버트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음계에다가 붙이는 일도 하고 한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 문화를 많은 논문들을 써가지고 미국에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한글을 사용하고 한글을 모르는 많은 민중들, 많은 백성들, 백의를 입었던 우리의 사람들이 한글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글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한 것이 기독교 선교의 크나지나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독일의 기칠라퍼라고 하는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한글로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양반들이 한글보다는 한글을 경시하니까 그 한자로 모든 문서를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한자로 쓰니까 잘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농사법을 만들어서 책으로 편집했는데 그 책으로 낸 것을 농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농사법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 쉬운 한글을 번역을 해가지고 한글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데 그러한 일들을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 5명, 6명, 10명 모아서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교회가 성장을 했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글로 낸 성경을 읽으면서 제3세계 그 나라들에게 평화를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를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왕래하고 전쟁으로부터 멀어지고 평화로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동촌에서 이제 살았던 문동환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이분들께서 평화 운동을 하시고 또 평화를 위해서 말씀만을 하셨어요. 이제 부대에 와서 교류하고 왕래하고 이런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성경의 에스더의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은 잘 알다시피 페르시아, 오늘날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 이란의 수상궁에서 이제 왕비로 혜택을 받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이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모두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기도를 한 겁니다.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근데 If I perish, I perish 이런 에스더와 같은 이런 일사각오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다 민족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 그런 우리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먹고 생활하는 안희숙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런 가운데서 항일운동을 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평양 형무소에서 6년 동안 목고를 치렀다고 그래요. 도미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침례교회 교회도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분이 책도 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이대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우리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꽃을 피웠고 이대한 신앙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북한도에 그런 항일 운동을 하고 민족을 살리고 그 시대에 흐르는 정신들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남과 북이 서로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서로 상봉을 하고 판문점에서 서로 음악회를 개최하고 서로 판문점과 이 휴전선은 생태 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유네스코로 등재를 하는 보고 생태를 다니는 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남과 북이 교류하고 평안한 날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자립교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기도 운동을 하면은 열심히 기도에 동참하고 열심히 그 일에 참여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을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우선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꿈과 기도가 오병이어 같은 능력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이제 목표를 세우고 깃발을 세우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거대의 담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지나온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상적 논쟁과 사상적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리고 그동안 많은 논쟁을 해왔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제 과학 문명이 더 발달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한반도가 새롭게 미래를 이끌어가는 세계의 중심부가 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1800년 후반에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온 대중들, 백성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대한 한글의 역사를 가지고 한글을 통한 선교의 가교를 만들어갈 때 온 일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북한도에서 이제 항일운동을 했던 운동주와 같은 시를 통한 항일운동을 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대정신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